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65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65면 호세아 11장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새긴 진자로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휼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효와 행복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입니다. 요절 말씀은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다른 예언서들과 같이 호세아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메시지가 많다. 징계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10계명의 대신계명인 1에서 4계명을 어긴 것이고 두 번째는 대인계명인 5에서 10계명을 어긴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저주를 받아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을 포기한다거나 선민이라는 거룩한 지위를 취소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속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용솟음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백성을 오래전부터 사랑하셨다. 그 증거로 죄악의 상징인 애굽으로부터 그를 건져내셨다. 인자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자녀가 지치면 팔로 감싸주듯이 하나님도 말씀으로 가르치고 보호의 손길로 항상 인도해 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부모의 사랑을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불효자식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매정하게 뿌리쳤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아무리 끌어당겨도 그들은 꼼짝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음을 아시고 그들을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멸망받도록 징계하신다. 그러나 이 징계는 멸망받아 영원히 사라진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심판이 아니다. 이 징계는 사랑의 매이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이 잘못하여 행여 나쁜 길로 빠질까 걱정하시며 회초리를 드시는 아버지의 매이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녀 삼아 주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동안 그들의 의복이 어땠어요? 그들의 의복과 신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생각이 드는 그런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함을 보이신 반면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였을까요? 보였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에 도취되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행해야 될 의무를 망각해버렸죠. 은혜만 도취되고 행해야 될 의무를 점점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여러 번 듣고도 이스라엘은 회개했나요? 회개하지 않았나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죠. 선지자들을 통한 권면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 아수르 같은, 바벨론 같은 그런 이방 사람들에 의해 멸망당하고 지배를 받게 되는 아주 수치스러운 결과를 떠안게 되었죠. 포로 시기를 겪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맹렬한 진노 가운데에서도 긍휼하심을 잃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주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절대로 스보임같이 두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함께 멸망받았던 그 성읍들 같이 이스라엘도 내버려 두시겠다, 두지 않으시겠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고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시간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 맹렬한 진노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불쌍해서 단지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가라고 그런 거 아니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순간을 기다리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며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경주가 정상 궤도를 회복하시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봐, 어차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남유다 백성들이 잘못했던 그 우를 오늘날 우리 시대에 다시
범하는 것이 되겠죠.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 앞에,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경주가 정상 궤도를 회복하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위한 회개가 아니라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죄 가운데에서 유턴하고자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무던히 노력하다가, 무던히 다시 한번 힘내고 애써보다가 도저히 안 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정상 궤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의도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거봐, 주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주님 앞에 회복을 구하면 된다니까, 이런 태도는 절대로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버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구역에서도, 우리의 교회와 일상의 삶에서도 절대로 대물림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직 저쪽에 한 두 분 정도가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잘 유지돼야 되는데, 사단이 그걸 가만 냅둬요, 안 냅둬요? 냅두지 않죠.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죄 사함 받았다는 그 사실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그 사실에 도취되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경주가 올바른 길을 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경주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절대로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은 발을 디뎌놓는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게 끝난 것처럼 여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망각하도록 만듭니다. 누구처럼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바로 달리기 위해서 나를 채찍질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부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의 이탈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게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그것에만 집중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못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징계의 채찍을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시죠. 하지만 그 징계의 채찍이 이제 멈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되셨을 때 그 주권적인 전능하신 능력으로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안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시죠.
그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인류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은혜 이후에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징계의 채찍을 드셨지만 주님은 다시 은혜의 손길을 펴주셨죠.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 있다면 아마 모든 것을 결산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죠? 자,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역시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렸느냐? 모든 것을 결산하는 순간이 오겠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무엇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그 다음 가사가 의미가 있어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올바로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향기를,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진정 이 땅에서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전능하신 그 능력이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고, 그 증거 붙들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경주의 끝에서 모두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그런 우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올바로 달리기 위한, 바로잡기 위한 그런 노력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 험난한 쉽지 않은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믿음의 경주의 끝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